6월 29일 토요일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깐 정지하셔서 묵상하시고 또 이어서 함께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그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주 자주 우리가 인용하고 사용하는 말씀이지만 아마 그 정확한 뜻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의미라고 할까요? 그 의미랑 살짝 벗어난 느낌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구절만 딱 떼서 보면은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주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든지 뭔 짓을 해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문맥에 따라서 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이야기에 따라서 이 본문의 뜻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기쁨으로 적응할 수 있다. 기쁨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빈부나 그 모든 형편에 상관없이 나는 만족하면서 지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용기와 힘과 그리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근원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즉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로 만족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라면은 배불리 먹던 사람이 배고픈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항상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이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를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나는 만족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처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역자를 돕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그 돕는 자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뭐라고 합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이제 소위 말하면 쓸 것을 공급해 주었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역자들을 돕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돕는 자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여러 성도님들의 어떤 헌신적인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사역자들과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런 경험이 많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어쩌면 누군가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면 내 팔자대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 팔자대로 산다. 하나님의 팔자대로 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뭐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에 섬김과 친절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서 정말로 이런 나누고 베푸는 데에 그런 주저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진정 사역자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던 어떤 구제라고 할까요? 도움의 손길이 어느 시점에서 끊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안 하고 혹은 뭐 진짜로 후원을 끊었다기보다는 이제 상황과 기회가 안 받쳐준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역을 못하고 있잖아요. 사역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들의 헌금을 싸들고요. 그것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자, 이제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이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또 그에게 어떻게든 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갇힌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어쩌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도 사도 바울 혼자이지만 그러나 그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돕는 손길을 내미는 그들도 뭐라고 합니까? 고난에 참여한 자, 내 괴로움에 참여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이 선교 헌금과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를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 혹은 우리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사역자를 위하여 드리는 어떤 기도와 그리고 또 교회 사역을 위하여 드리는 이 헌금은 아주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역자들을 돕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즉,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런 것을 돕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
즉 이 나에 쓸 것을 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결국 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보냈다는 것은 지금 자기 형편에 어렵든 어렵지 않든 결국 정성껏 이제 도왔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역을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의 주머니를 여는 것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면,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죠. 즉 우리가 교회 사역을 내가 정말로 땀 흘려서 수고하고 번 이것을 기꺼이 바치는데 아깝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이 물질로 돕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돕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가요, 사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마 대부분이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 않나요? 과연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5분이 넘어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놓고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짧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생각한다면 하다못해 그분들의 선교 편지를 읽으면 5분이 뭡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나만을 위한 기도와 혹은 나만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또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또 그리고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자라고 하였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즉 이런 그냥 이 성경금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단돈 1,000원을 하더라도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데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건 또 제게 해당될 것 같아요. 내게 베푼 여러 동역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즉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받는 게 좋아서 이게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즉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도 좀 사역자지 않습니까? 또 제가 성도님들이 하신 그 헌금을 통해서 지금 뭐 먹고 또 자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들이 이 제물을 바쳤고, 좀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것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저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사기도 때도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자크교회 성도들의 식탁이 풍성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밥만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내게 도움을 베풀어 주신 온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동일한 마음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례를 성도들이 드리는 피와 땀과 눈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또 그들을 위한 축복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고 또 더욱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저는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묵상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또 그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로써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게 되겠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이사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함께 또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이사야서도 함께 또 배우고 또 살아나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도 바울의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참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연보는 얼마나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을까요? 주여, 그 사랑과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족한 자도 참으로 이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영상도 촬영할 수 있게 되고 또 평안한 집에 지내며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된 것은 바로 성도님들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종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도들의 사랑에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저도 또한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시오며 또한 이들을 위하여 말씀에 더욱더 애쓰며 또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애쓰는 바른 또 성실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아깝게 생각하거나 또 그것에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참으로 주님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